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그것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나타내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자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할 때에는 그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스림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다스림이란 이와 같은 말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있어야 할 주종의 관계가 있어야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반드시 있을 때 다스림을 받는다,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는데 다스림이란 말은 곧 성립될 수 없듯이,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다 할 때는 먼저 생각할 것은 도대체 다스리는 자가 누구이며 또 내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 할 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면 그렇지요, 오늘도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지 않은 채 다만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교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다스리는 자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명령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나게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 다스림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산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대리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를 내세워서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항상 중간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나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시게 된 것이고 모세의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후에는 사사, 그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신앙에 엉망이 되어져 있을 때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전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상대하심에 있어서 항상 대리자가 등장했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대리자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리자가 항상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대리자 기드온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 미디안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번거로운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소견으로 볼 때는 번거롭다고 분명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드온 없이도 얼마든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셨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의 군사를 32,000에서 이제는 그들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면 기드온의 힘이나 군사의 숫자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예 기드온을 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기면 되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것인데 왜 기드온을 세워놓고 있냐 하는 것이죠. 왜 힘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기드온을 내세워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우셨을 때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들은 외쳐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우리 역시 말하고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무언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으로 증거되어주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대리자로 인해서 생기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대리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대리자를 보지 않고 대리자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것이 곧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또한 보이는 것을 만들어 그들 앞에 세워두신 그 한 분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돈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을 의존하는
그와 같은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 속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적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하였던 자부하였던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다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일시적 보여주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을 세워서 오늘도 기도원과 같은 선지자 그들을 저와 여러분 앞에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람들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역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람들로 보고 이제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외모만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은 자기들 상식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초라하고 약한 자로 보이셨고 그리하여 무시당하여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부순 영웅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이제 높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3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들을 가지고 모래알과 그 낙타의 떼가 그렇게 많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는가?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로 그들을 쳐 부신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본문이 곧 이러한 인간의 악함을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이란 사람을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쳤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이 아예 없다 한들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세워서 일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들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32,000명이라는 군사를 300명으로 줄였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상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저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스스로 자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00명이란 적은 수의 군사로 결국 기드온 한 사람이 승리함으로 영웅으로 만드는 기드온을 영웅처럼 떠받드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장소에 기드온이 영웅으로 드러난 것이죠. 만약 기드온이 32,000명의 모인 군사를 그가 전쟁을 했더라면 기드온의 공적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군사의 수요가 많았는데 그 정도면 나도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300명의 수로 수십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을 이겼다면 그것은 기도원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그러한 눈에 드러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자긍할까 해서 군사의 수를 줄인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도원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이죠. 그 합력하는 그 일로 인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 과정에 속하여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의 악한 기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와 같은 선함이 선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군사의 수를 줄이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스스로 자긍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로 승리한 기도원을 볼 때 기도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용맹과 기도원의 그 영웅과도 같은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기도원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되소서. 이스라엘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원의 가문이 자사손손 대대로 자기 자신들을 다스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요구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기도원의 능력을 힘으로 기도원의 용맹을 힘으로 삼고자 했던 속셈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들이 진심으로 기도원이 좋아서 기도원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지금 자기들을 다스려준다며 미디안과 같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자기 생존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도원을 자기들에게 붙들어 놓으려 했던 이와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기도원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은 기도원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문제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원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원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기도원을 의지할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저들의 말로 이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기도원은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나의 손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오늘 기도원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린 결과임을 저가 알았기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와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까지도 의지하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임을 저가 알기에 그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자는 여전히
자신의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게 하신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도 기도원과 같이 믿고 살아가신다면 그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소망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목적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목사가 기도원의 위치에 있다면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의 다스림을 받으려 할 때 목회자는 단호하게 기도원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말을 목회자는 분명히 기도원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악함은 그러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지요. 목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길 원한다 말할 때 역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면 목사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지요. 24절로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하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이 탈취한 귀고리를 내었다. 이미 기드온이 자기들의 영으로 등장한 이상 스스로 기드온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그들은 나선 이상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신자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삶의 생명까지도 내어줬던 그러한 제자들처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지금 이스라엘은 귀고리를 즐겁게 내놓고 기드온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단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이란 남녀 사이에 있는 부정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을 음란이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에봇을 우상을 섬겼다는 말로서 에봇이 본래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에봇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에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에봇을 볼 때 에봇 자체에 그 신비한 물건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보이는 에봇을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봇의 역할이었죠. 에봇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러한 의미를 하나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날에 대한 규례나 의식이나 절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게 하는 의미로 주신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보이는 것을 에봇을 세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조치를 오늘 기드온은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에 에봇에 가두어
버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을 이스라엘이 붙듦으로써, 에봇을 붙듦으로써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유한 것과 같은 착각을 그들에게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봇을 만든 기드온이 잘못한 것입니까? 27절에서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에봇을 만든 기드온의 행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행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가? 아마 기드온은 에봇의 역할이 앞서 드린 말씀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에봇을 볼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에봇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뭔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 놓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들이 살아가겠지 하는 이와 같은 선한 기드온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드온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기드온과 그 집안의 그 에봇으로 인한 올무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 역시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염려하여 선한 그 일을 지나치게 에봇을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인 것을 세워 연약한 신앙을 도우려 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떠난 기드온의 생각이었다. 성도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눈에 보인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인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도저히 그들이 믿음을 가질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천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알고 신뢰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가야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된 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오직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믿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섬기며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종의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